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봤던 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기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대인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교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요. 유대인들은, 물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근데 왜 유대인들은 이제 기적과 관련이 있냐면요. 기독교는 유대교회에서 나왔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유대교가 모태가 된 건 맞죠. 왜냐면은 처음 이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들은 대부분 다 유대교 출신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방인 교회죠. 그래서 나중에 이방인 교회들도 생겼지만 처음에 교회는 유대인 교회로 시작을 했죠. 물론 이제 이게 유대인 교회다 이렇게 부르지만 이게 교리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젠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신약교회가 유대인 교회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우리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큰 다른 점은 우리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요 성경적으로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항상 신약 성경, 또 구약 성경 인용을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우리와 같은 이제 첫 교회는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약 성경은 인용할 수가 있었지만 신약 성경은 인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신약 성경의 교리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길 사도행전에서는 이 신약 성경의 교리, 이 신약 교회의 교리를 그 믿음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말씀이나 아니면 그 믿음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교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신약 교리가 옳다는 것을 입증할 신약 성경은 없었다는 거죠. 저희가 가르친 것, 너희가 가르친 게 성경적으로 옳으냐 하면 저희는 신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보여줄 수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제 첫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르쳤던 이 성경 교사들이 사도들이었죠.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이 옳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초자연적인 일이죠. 이적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더 놀라운 기적이죠. 표적은요, 약속된 기적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쉽죠. 사인이라고 그러죠. 투수와 포수가 서로 사인을 주고받죠. 내가 뭐 직구를 던지겠다, 커브를 던지겠다, 사인을 주고받아요. 이 기적은요,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의 사인입니다. 이제 이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면, 표적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면 항상 유대인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든지, 이건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오죠. 어떤 기적을 행했죠? 방언을 행하는 기적을 행했잖아요. 방언이 언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한 번도 사도들이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언어를 각 세계 각지에서 이제 명절 때 올라온 그 유대인들의 언어,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그 지방의 언어를 사도들이 구사한 거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 중국어 하나도 모르는데 갑자기 중국에 가서 중국어로 설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중국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 앞에서 중국어로 설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기적인 거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는 듣는 사람도 유대인이었고 설교하는 사람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중간에서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이었죠.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누가 기적을 행했죠? 이방인이 기적을 행했잖아요. 방언을 말한 거죠. 그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렇게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이 기적을, 그러니까 표적을, 약속된 기적이니까 표적이죠. 표적을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이 9번입니다. 프린트물론. 이스라엘은요, 표적과 함께 시작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라고 하셨죠. 모세는 자신이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이 무슨 근거로 자기의 말을 믿겠느냐고 하나님께 물었죠. 출애굽기 4장 1절이죠. 모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네. 진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당연한 거죠.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이제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셨는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여기서 모세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손으로 기적을 행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2절부터 나오죠.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기를 막대기니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니 그가 그것을 땅에 던짐에 그것이 뱀이 되므로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니라. 막대기가 뱀이 된 거예요. 이건 기적이죠, 명백하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로 그것을 붙잡으라 하시매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막대기가 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기적을 행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믿을 거다, 이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의 국가로 태동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는요, 기적과 함께 시작을 한 겁니다. 이때까지는 기적이 없었어요. 지금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막대기를 던져서 이 기적을 행하는 이 시점 전까지는요, 성경에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적이 안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기적과 함께 탄생한 겁니다. 국가로 탄생한 거죠. 계속해서 출애굽기 4장 6절에 주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손을 내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의 손에 눈같이 나병이 생기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내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것이 다시 그의 다른 살처럼 되었더라. 회복되었다는 거죠. 성경 기록에 의하면요, 이때까지 사람들은 늙어서 죽거나 살해돼서 죽거나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었습니다. 병 걸려서 죽었다는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창세기에. 출애굽기 4장까지는요, 나오지 않습니다. 다 살해당해서 죽었어요. 늙어서 죽거나 병 걸려서 죽은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병원이 없었겠죠, 이때까지는. 창세기 보면요, 어느 누구도 병들어 죽지 않았어요. 다 나이가 차서 늙어서 죽은 겁니다. 수명이 다해서. 출애굽기 4장에서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질병이 등장해요. 나병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질병에 걸린 사람은 고침을 받았죠. 처음으로 병고침이 등장합니다. 신유. 그렇죠. 성령께서 이 두 가지 기적을 무엇이라고 부르실까요? 8절에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소리에, 지팡이가 뱀이 된 건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표적이라고 부르십니다. 약속된 기적이라는 거죠. 그 처음 표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지라도 나중 표적의 소리는 믿으리라. 그들이 만일 이 두 표적도 믿지 아니하며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또 다른 표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강물을 취하여 마른 땅에 부으라. 내가 강에서 취하는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되리라. 세 가지 표적을 주신 거죠. 주님께서는 두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르셨고요. 유대인들은 하나의 민족으로 부르심을 받는 그 첫 순간부터 표적과 함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이 능력은요, 여호수아의 사역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세대간 지속되던 표적과 기적과 이적은요, 그 세대가 죽으면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이 기적이 막 일어나는 시기는 단 3시기밖에 없었습니다. 모세 이전에는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시기에 살았던 거고요. 그 첫 번째 기적을 행하는 사람, 모세였죠. 그의 제자, 여호수아까지 이어졌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게. 여호수아 요단강 건널 때도 막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다음, 여호수아 다음 세대에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죠? 오랜 세월 동안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해지지 않았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인류 가운데 처음으로 기적을 행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을 했죠. 그리고 나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계하셨지만 이제 방법을 바꿔서 대언자도 더하셨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죠. 성경 창세기부터 일반적으로 신명기까지가 율법서거든요. 이 율법서는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율법서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대언자를 보내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요, 이스라엘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입증하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그 율법도 사람들이 듣지 않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지 오래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이제 기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를 주셨습니다. 물론 모세도 대언자였고요. 아브라함도 대언자였죠. 어떤 의미에서. 예언자였죠. 프로펫. 하지만 성경에 나온 진정한 이제 제대로 된 대언자는요. 엘리야가 제1호 대언자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이제 진정한 제1호 대언자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 거죠. 이 대언자들이 하는 말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근데 그 기적이 언제까지 이어졌죠?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시대까지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또 사라져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신약을 여시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죠. 그 인간 이름이, 하나님의 인간 이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신 거죠. 신약을 여시면서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의 시대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엔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인류 역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6,000년이라면, 구약이 한 4,000년쯤 되고, 신약이 한 2,000년쯤 되죠. 6,000년이라면, 기적을 행한 시기는 3시기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모세와 그의 제자인 여호수아 시기, 그 다음엔 율법을 주시면서죠. 그 다음에 대언자를 주시면서 엘리야와 그의 제자인 엘리사의 시대, 그 다음에 신약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의 시대, 이 세 시대 외에는 기적이 행해진 적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되어나였나니, 또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22장 40절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율법과 대언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제 새롭게 신약을 여신 거죠. 배교한 이스라엘에게요 경고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대언자의 시대가 열린 거죠. 엘리야는 모세의 죽음 이후에 오랫동안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했던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엘리야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듣지 않았고요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어겼다는 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백성들은 율법을 어겼지만 그런 경고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고요.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악했기 때문에요 자신들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려면 무엇인가 확실한 증거를 대라고 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표적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표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요 이 대언자, 이 예언자라는 칭호는요 엘리야와 더불어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실 때요 2명이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바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전해준 모세와 첫 번째 대언자인 엘리야였죠. 대언자라는 명칭은 이 엘리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거는 사무엘상 9장 9절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여쭈려 할 때 이같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더라. 지금 대언자라 부르는 사람을 예전에는 선견자라 불렀더라. 용어가 달랐다는 거죠. 약간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용어는 달랐죠. 엘리야의 능력은요 엘리사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다시 한 세대 동안 지속되다가 엘리사 이후로 다시 사라져버리고 이후로 900년간 이스라엘에서 기적이 사라졌어요. 전 세계에서 기적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900년간 사라져버렸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느헤미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해주셨죠.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일어난 일 기적이었죠. 용광로에 들어갔지만 불에 타지 않았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거죠. 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지만 다니엘 살아났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거죠. 주님께서 매일 놀라운 일을 또 행하고 계십니다. 직접 행하시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건 단 3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인류 전 역사상.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확증됨으로써 더 이상 기적이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는 기적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기적을 누가 행하면서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다음에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건 잘못된 거죠. 성경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니까. 근데 기적을 행하면서 성경과 일치하는 얘기를 해요. 그건 또 의미가 없죠.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굳이 기적을 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요, 더 이상 기적이 필요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율법과 대한 자들은 요한의 때까지요,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왕국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새로운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구원은 어떤 것에 있지 않죠. 구원은요, 예수님의 인격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 안에 있다는 건, 인격이 누구 안에 있죠? 제 인격은 어디에 있죠? 제 안에 있잖아요. 구원은 예수님의 인격 안에 있는데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구원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구원은 또 따로 받고 성령님 또 따로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들어오실 수가 없으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거죠. 영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인간의 육체 안에 다른 육체는 들어올 수 없잖아요. 악한 영이나 성령님은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그럼 그게 구원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 특히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그걸 받아들이면 구원 받는 거죠.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요,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고, 와,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구나. 때로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누구에게 바람과 파도도 다 복종하냐, 이렇게 놀라워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러한 은사가 전수됨으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은 또 한 세대 동안 행해지게 되었죠. 한마디로요, 사도들이 전해야 될 메시지가 신약 성경의 메시지인데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대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 감에 따라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사라져 버리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요,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이미 표적을 행하는 능력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초창기에 막 병자들을 고쳤죠. 나중에 뒷부분으로 갈수록 그런 고치는 능력이 사라져 버려요. 바울과 디모데는 모두 병들었고요, 다 낫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에서는요, 교회를 세우는 여러 가지가 제시되었는데요, 표적과 이 표적의 은사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고린도전서에는 이게 은사로 나오죠. 근데 에베소서에는요, 교회를 세우는 은사가 나오는데요, 표적이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 겸 교사, 말씀을 교회 내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죠, 목사는. 그리고 밖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복음 전도자. 이게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복음 전도자가 왜 교회를 세우죠? 밖에서 복음 막 전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는 걸 목사가 하는 일이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와 목사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과 관련해서 나온 은사에는 이 표적, 방언, 신유, 이런 것들이 다 병고침, 이런 게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는요, 계시록에서는요,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장 2절이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함을 아노니 내가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사도들에게는 사도들의 표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도라고 자기가 주장하는데 표적이 하나도 없어요. 기적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의하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고 거짓된 왕이자 거짓된 그리스도 행세를 할 자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죄의 사람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죄의 사람은요, 거짓된 왕국을 세우고요, 대환란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유대인들을 시험할 겁니다. 그래서 환란 시대에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에게 강한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그들이 거짓을 믿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래도 왜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을 믿게 하실까?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근데 이 문맥을 보면요, 이미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더 강한 미혹의 역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배교한 유대인들은요, 표적과 기적으로 찾아온 이 거짓 메시아를 믿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인류 역사상 기적이 행해지는 기간은 세 시기밖에 없었다 말씀드렸죠.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그 다음에 엘리야와 엘리사 때, 그다음에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 한 시대가 더 있어요. 바로 언제냐면 대환란 때입니다. 대환란 때예요. 근데 이거는요, 교회와 관련이 없죠. 제가 방금 이 세 시대를 말씀드렸는데요, 모세와 엘리야 시대, 이건 교회와 관련이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이거는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죠.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 이것도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어요. 교회와 관련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12사도 시대인데, 이건 이제 교회와 관련이 있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교회는 유대인들 위주로 세워졌죠. 그러니까 교회와 관련이 있긴 하지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교회의 기틀,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기적을 행하는 게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진정한 교회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기적은 교회와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 기적이 행해지는 시대가 다시 온다고 말씀드렸죠? 대환란 때라고 말씀드렸죠. 대환란 때는요, 교회와 관련이 전혀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요, 대환란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근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원한 신부잖아요. 신부에게 진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식 하기 전에 파혼하는 게 나아요. 네, 결혼식도 안 했는데 화내는 사람이라면 결혼하고 나면 화 많이 내거든요. 더 크게 화내게 되죠. 그런 사람이랑 결혼할 필요 없어요. 네, 결혼도 안 했는데 막 화내고 막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진노하면 결혼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랑 그냥 파혼하는 게 나아요. 이혼보다 파혼이 낫거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에게 진노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죠. 시아버지가 진노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예, 그래서 교회는요, 이 대환란은 야곱의 고난의 때고 하나님의 진노의 시기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는 또 하나님의 자녀인 이 교회는 그 진노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관심은 유대인들에게 향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관심은 유대인들에게 있었죠.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그 관심이 교회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를 향해 있었고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계는 멈춰 있었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고 나선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다시 유대인들을 향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는 하나님과 같이 있어요. 셋째 하늘에.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열리게 되고 다시 기적이 일어나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적그리스도는요, 유대인들에게,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받고 싶어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경배받고 싶어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야 자기가 메시아라고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미혹하게 되겠죠. 이제 그 시대에, 그때가 되면요,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남은 자라는 건요, 다 배교했는데 배교하지 않고 남은 자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요, 어떤 걸 봤는데, 뭐, 세대주의 종말론의 허구, 뭐 이런 제목인데, 앞부분만 조금 들어봤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나 하는데, 세대주의자들은 유대인들 전체가 구원받는다고 주장한다. 근데 이게 말이 되냐? 어떤 민족에 속했다는 이유로 다 같이 구원받는 게 말이 되냐? 유대인들 중에서도 불신자도 많은데, 지금 유대인들 봐라. 믿지 않잖냐? 근데 그 사람들 다 구원받는다고 한다. 따라서 세대주의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세대주의자들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나 가르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남은 자들 전체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근데 남은 자가 누구냐 하면 배교하지 않고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냥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비판하는 것 같아요. 저는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세대주의를 잘 모르거든요. 미국은 보편적이에요, 이 세대주의가. 왜냐면요, 지금은 우리나라 그 개혁 성경 중에서도 관주 성경, 주석 성경 많이 있죠. 근데 진정한 의미의 최초의 주석 성경, 관주 성경은요, 그러니까 그 주석 성경
관주 성경을 다 통틀어서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스터디 바이블에서 이제 레퍼런스 바이블, 관주 성경, 그 다음에 커멘터리 바이블, 주석 성경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첫 번째 스터디 바이블은 바로 스코필드 스터디 바이블이거든요. 연구용 성경이란 겁니다. 스코필드 성경 최초의 연구용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주석 성경들이 쫙 나오게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제네바 성경이 최초의 주석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그 주석이 많이 달려 있는 건 사실인데 제네바 성경에 장로 교인들의 성경이죠. 이 제네바 성경은. 그런데 지금 현대의 주석 성경이랑은 많이 달라요. 근데 이 스코필드 성경은요, 현대 주석 성경이랑 같습니다. 직접적인 이 현대 주석 성경들의 아버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스코필드 성경은 이 세대주의 체계로 되어 있어요. 전천년 세대주의 체계로. 그래서 이게 미국 1900년대 초에 100년 전에 미국에서 유행하면서 대부분의 성경을 연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것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세대주의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미국에서도. 근데 미국의 기독교의 그 교리의 근본은 세대주의예요. 전천년주의예요. 다 이것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천년 세대주의에 대한 오해가 제가 봤을 땐 덜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예 이게 뭔지도 몰라요. 전천년 세대주의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엉뚱한 오해를 하는 거죠. 세대주의자들은 유대인들 다 구원받는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 저는 못 봤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 남은 자들, 배교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그 말이지.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왜 배교를 할까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기적을 행할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기적이 사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인을 보면서 혹시 저게 진짜 그리스도가 아닐까 타협해버리는 믿는 유대인들이 나오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유대인들은 타협하지 않겠죠. 왜냐면요, 이 기적의 목적은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거짓된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봐라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 기적 자체가 어떤 메인 이벤트로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기적, 물론 그 사람들도 이제 엄밀하게 보면 기적이 메인 이벤트는 아니죠. 뭐가 메인 이벤트죠? 헌금. 기적 행하고 그 다음에 돈 걷는 시간이 메인 이벤트인데요. 성경은 달라요. 성경의 메인 이벤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는 이유가 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아는 유대인들은요, 나중에 이제 주님께로 돌아올 유대인들은 행하는 기적을 보고 그 다음에 뭐를 듣냐면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선포하는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아무리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거부하는 거죠. 그건 신명기에서 경고하고 있잖아요.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초대 교회에서 성도들은요, 이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요, 교회가 들림받고 올라가면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바로 등장하게 되죠. 바로 등장해서 이 세계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거짓된 이 기적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그 적그리스도 자체가 직접 보여주지는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짓 대언자들이 있어요. false prophet. 이 거짓 대언자들이 기적을 행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종말론에 대한 책들이 잘못된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그래서 이제 어떤 잘못된 이야기를 하냐면요, 마치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거짓된 기적과 이런 것들을 막 행할 것처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적그리스도가 종교 지도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통 개신교에서는 누구를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죠?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많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별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 적그리스도는요, 기본적으로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돕는 거짓 대언자들이 있어요. 이제 소위 말하면 사탄의 삼위일체는요, 사탄, 마귀가 있죠. 이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역할을 자기가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이거는 정치 지도자예요. 그 적그리스도를 돕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false prophet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될 확률 제로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짓 대언자가 될 확률은 아주 높겠죠.
성경을 보면 이건 명백해요. 파라오는 적그리스도의 상징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했잖아요. 이게 마지막에 대환란 때 있을 일을 미리 전조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출애굽기에서. 파라오는 종교 지도자인가요? 정치 지도자인가요? 정치 지도자예요. 파라오 밑에 파라오를 돕는 거짓 마술사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거짓된 마술을 막 행하잖아요. 모세가 기적을 행하니까 자기들도 막 이상한 기적 행해서 어느 정도 따라하다가 나중에는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온 적그리스도를 보면요. 다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정치 지도자예요. 그리고 그 정치 지도자인 적그리스도를 돕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들이 이제 거짓 대언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때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요. 기적을 행할 겁니다. 그러면서 기적을 행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그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배교한 유대인들은요, 표적과 기적으로 찾아온 이 거짓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짓된 표적과 기적과 이적으로 찾아온 거짓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은요, 거짓된 새로운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구약과 신약, 어디서도 말씀하지 않는 새로운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죠.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표에 의하면요, 어떤 거짓되고 마귀적인 것이 이 세상에 오게 됩니다. 거룩하신 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아주 마귀적인 것이 이 세상에 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를 무지한 채로 두지 않으셨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4절에 잘 나와 있죠.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게 휴거죠. 예수님이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공중재림, 지상재림으로 이루어져 있죠.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사이엔 7년이 있고요. 공중재림을 다른 말로 하면 휴거입니다. 재림은 휴거예요. 재림은 재림이고 휴거는 아닌데, 근데 재림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공중재림이 휴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이게 재림입니다. 공중으로 오시는 거죠.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 휴거죠. 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자기가 막 영적인 계시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계시록에서는요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그 지금 많은, 오히려 요한서신에서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있는 거다, 적그리스도들이. 그럼 나중에 나타날 자는 뭐냐? 성경에서는, 계시록에서는 대환란 때 나타나는, 우리는 적그리스도 하나가 나타난다고 믿잖아요. 그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고. 근데 어떤 분은 그게 아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가 나타난다는 말은 오히려 성경이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뭐냐? 그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께서 성육신한 것처럼 완전 마귀가 한마디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그건 뭐냐? 죄의 사람. 성경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일단 멸망의 아들.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는 짐승, 이렇게 부르죠. 근데 적그리스도란 말은 안 나오긴 하지만 전 그래도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냥 제 결론은 일단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계시록 스타일로는 짐승, 그리고 다른 서신 스타일로는 적그리스도, 이게 같은 인물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뭘로 보일까요? 기적 행하는 겁니다. 기적. 예, 그래서 이 본문은 죄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죄의 사람이 오면 그는 자신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을 설득할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계속해서 5절부터 보면,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맡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지기까지 막으리라. 이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논쟁이 많죠. 성령님이다, 뭐다 막 말이 많은데, 저는 이 지금 맡고 있는 이가 교회라고 봐야 합당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의견이 막 갈려요. 저는 교회 같아요. 왜 교회라고 보냐면,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짐승을 맡고 있는 게 교회라는 건데요. 교회가 무슨 힘이 있다고 짐승을 맡냐?
교회가 사라져야지만 짐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요, 뭐 허약하고 아무것도 힘도 없는 것 같아도요,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냐?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있어요. 지옥의 권세가 언제 열리죠? 지옥의 권세가 언제 등장하죠? 계시록에서 등장해요. 땅이 열리고 지옥문이 열리고요, 별 희한한 것들이 다 나와요. 그렇죠? 꼬리에 쏘는 것이 있고, 뭐가 있고, 그거 어떤 분들은 뭐 헬리콥터라고 하는데요. 헬리콥터가 아니에요. 헬리콥터는 꼬리에 쏘는 게 있지 않아요. 머리에 쏘는 게 있지. 헬리콥터가 아닙니다. 지옥에서 올라온 군대예요. 이상한 것들이 나와요. 성경에서 지옥에서 올라온 군대라고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계시록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죠. 그것들을 헬리콥터라고 해석한다면 그것도 막 말들을 타고 다니까 말은 다 탱크다 이렇게 해석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막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말을 타고 또 이제 인간 군대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인간 군대가 말을 타고 막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대에 말을 타고 진격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탱크 타고 간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만약에 말이 탱크면 예수님이 탱크 타고 오시는 게 된다고. 흰 탱크 타고 크고 흰 탱크를 타고 오시는 게 된다고.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말을 타고 오세요. 흰 말을 타고 오세요. 그리고 계시록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요. 대환란이 시작되면요. 후 3년 반에 즉시 전 세계적인 재앙이 큰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통신 뭐 이런 거 다 두절되게 돼요. 전자장비를 쓸 수가 없게 돼요. 말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럼 말 타고. 탱크 타고 못 가면요. 말 타고 가서 하나님 대적해요.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이 총이 있으면 총 갖고 오고요. 총 없으면은 몽둥이 갖고라도 와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전혀 놀라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막고 있는 자는요. 지옥의 열쇠를 그 권세를 이기는 교회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근데 이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진대요. 교회가 잘 가다가 옮겨져요. 휴거인 거죠. 그러면 교회가 옮겨지고 나면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들림받아 올라갔죠.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죠. 진리의 사랑이. 그걸 거부했어요. 그럼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거부하면요. 필연적으로 사탄을 받아들여야 돼요. 불행한 거죠, 이게.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 모두가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와, 하나님께서 불의를 보내신 거 너무했다. 왜 거짓말을 보내시지? 거짓말만 보내신 게 아니에요. 진리를 보내셨잖아요. 그럼 진리 받아들이면 되죠, 자기가. 근데 자기 진리는 거부해놓고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보내시고요. 거짓말도 보내세요. 마귀가 제가 가겠습니다 하니까 가라 그랬었잖아요. 거짓말 보내시는 거예요. 너무했다. 너무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너무한 거죠, 항상. 하나님 진리를 보내셨잖아요.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했다. 하나님 너무한다. 이런 건 사람이 너무한 거죠. 죄의 사람은요.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자신의 능력으로 유대인들과 수십억의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오늘날 로마 카톨릭, 감리교, 침례교, 성공회, 장로교, 오순절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은사주의 교회 등 다양한 교파와 종파에 속한 교회들이요. 표적과 이적을 강조하거나 인정하고 있어요. 이걸로 하나가 됩니다. 이들은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는요. 일치한 부분이 정말 적어요. 이들 교회들의 역사적인 위치는요. 이들이 하나로 일치하기에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오디게아 시대, 마지막 시대에는요. 서로 다른 많은 교회들이 은사주의 운동의 표적과 이적과 기적으로 하나로 연합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르지 않고요. 자신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을 따르게 되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입장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여기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가 되려면 뭘로 하나가 되는 거죠?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체험은 믿는 게 아니거든요. 체험은 체험하는 거지. 기적은 체험이잖아요. 믿음은 기적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말씀과. 왜냐면 제가 항상 강조를 했죠. 성경에 나온 믿음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불신이에요. 아무리 세게 믿어도 그건 불신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불로 살라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환경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불로 살라지지 않게 할 것을 믿습니다. 이러면 그건 불신이죠.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가 돼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게 바른 연합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적으로 하나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기적은 하나님께서도 행하실 수가 있죠. 행하셨었죠. 문제는 마귀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기준으로 믿으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인지 마귀의 기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기준으로 믿으면 명확해요. 우리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과 일치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어느 교회가 무슨 교회냐, 뭐 독립침례교회냐, 장로교회냐, 관점에 따라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독립침례교회보다도요, 미국의 성경 침례교회라는 게 있죠. 저희 교회 이름이 분당 침례교회죠. 자, 영문 이름은 분당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로 해놨어요. 성경 침례교회. 이래야지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 교회는 킹제임스 믿는 교회구나. 그걸 알거든요. 바이블 베프티스트라고 하면 다 그렇게 알아요. 영문명은 분당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미국에요, 성경 장로교회도 있어요. 바이블 프레스바이테리언 처치도 있어요. 우리나라 독립침례교회보다 훨씬 더 성경적으로 하는 교회들 많이 있어요. 독립침례교회라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 말씀을. 그렇죠. 말씀이 아니라 자기 체험이나 다른 걸 믿으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적은요, 하나님도 행하시지만 마귀도 행할 수가 있어요. 나 막 뜨겁게 해주는 거, 이건 하나님도 해주실 수 있죠. 마귀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막 감격하게 만드는 거, 마귀도 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와,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한 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맞는가 봐.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놀라운 일이, 기적이 막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봐도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세 시대에밖에 없었죠. 모세, 엘리야, 예수님. 그런데요, 기적은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 일으키신 적들 많아요.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런 기적을 보고요, 그 기적을 기준으로 사태를 해석하면요, 하나님의 일인지 마귀의 일인지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적도 많이 있어요. 교회사에서. 마귀가 일으키는 적도 많아요.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를 인도하시고 보여주신 적도 있고요. 마귀도 또 기적을 사용해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적적으로 찾아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죽이게. 그럼 마귀의 기적이죠. 마귀의 기적. 예, 그래서 결국 이 기적의, 지금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기적의 종착지는요,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미리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모세의 시대에도 모세가 행한 표적을 흉내낼 수 있는 마술사들이 이집트에 있었죠.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이 사이프러스 섬에서 사도 바울도 마술사를 상대한 일이 있었죠. 바울은 부리는 영에 사로잡힌 점치는 소녀를 상대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향 아래 많은 사람들을 가둬두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러한 것들은요, 사탄도 자신의 사역자들에게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성경의 몇 가지 예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시험해 보는 겁니다. 이는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세상에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역자들이 있는 것처럼 사탄도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역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자들이 악한 세력과 싸울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이 세상의 신인 마귀도 자신의 사악한 사역자들이 교회와 대항해 싸울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직 적은 수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영들을 시험하고요. 말씀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을 말씀으로 시험하고요.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표적들을 행하는 자들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린 기적 행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기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기적을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거부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일어난 기적과 똑같은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바다가 갈라지게 하는 기적이라든지 성경에 나온 기적 그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바다를 갈라놓고 하는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 자체를 다 거부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준 능력으로 행한 기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그대로 믿는다면요, 마지막 때는 하나의 세계적인 어떤 단체가, 교회가 탄생할 겁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모신 교회가 아니고요, 마음은 전혀 없는 채로 입술로만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로 이루어진 교회일 거예요. 이 세계적인 교회는요, 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능력 있는 자를 찾을 것이고요, 어떤 자가 표적과 능력으로 온다면 그를 영접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도울 거예요. 거짓된 자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면요, 이 세상의 종교계는요, 죄의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그 자리를 다 예비해 주고 있는 거죠. 죄의 사람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자신의 사역자들에 의해서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의 영과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표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지, 또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이방인이나 교회가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표적을 구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표적들은요, 유대인들이 대언자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지가 맞는지 확인하는 장치일 뿐이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완벽하게 갖고 있잖아요. 이러한 표적과 이적과 또 기적은요, 성경에 의하면 3번에 걸쳐서 역사 가운데 드러났죠.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와 함께 드러났고요, 대언자를 주시면서 엘리야와 함께 드러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주시면서 신약 말씀을 주시면서 드러났죠. 이 3경우 모두 표적은 한 세대 동안 지속되다가 사라졌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표적과 이적과 기적 운동은요, 적그리스도의 발밑으로 세상을 인도하는 미혹의 역사예요. 방언하고요, 신유, 병고침하고요, 이거는요, 지금 마지막 때인, 지금 이런 게 유행한 지 100년도 안 돼요. 기독교 역사상 이런 게 없었습니다. 방언하고 신유하고 이런 거 자체가 기독교 역사 2000년간 전혀 없었어요. 불과 100년뿐이 안 돼요. 100년. 딱 이 배교의 시대에 이것이 생겨난 겁니다. 이제 표적과 기적과 이적은요, 대환란 때 나타나게 될 거고요, 성경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두 증인을 통해서 다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이스라엘 가운데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그럼 이 사람들이 행하는 건 진짜고 적그리스도가, 예를 들면 그 거짓 대언자들이 행하는 건 각자고, 그걸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에 두 증인이 나와서 행하는, 기적을 행하고 나서 그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죠.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이 전한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니까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다른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요, 기적을 비슷하게 행하면서 다른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그건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계시록 13장 마지막으로 읽으면 13장 11절부터 15절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적그리스도죠. 어린 양같이 비슷해요. 생긴 건 예수님과 비슷해요. 그런데 말은 누구처럼 하죠? 용처럼 해요. 마귀처럼 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말하죠? 성경 인용하는데 잘못 인용하죠. 일부러.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그러니까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큰 기적 행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마귀가 행하고 있잖아요. 이 적그리스도가 행하고 있잖아요.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에 내려오게 하고, 이상한 이적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엘리야가 했던 거잖아요. 바른 대언자가 했던 이적이에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했잖아요. 그렇죠?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를 위해 형상을 만들라고. 근데 성경 뭐라고 했죠? 형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으면요, 쉬워요. 구분하기가.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형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형상을 만들게 하고 있잖아요.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러한 경고의 말씀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어떤 사람이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를 따르면 미혹의 역사에 빠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며 무엇이든지 초자연적인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선과 악,
빛과 어둠, 하나님의 역사와 짐승의 역사를 구별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종교인들은요, 표적과 이적과 기적 운동을 통해서 공통된 믿음을 찾고 있어요. 이제 무대는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공중으로 오셔서 교회를 언제 불러가시고 언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무대에서 연기를 할 연기자들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자들의 연기에, 거짓된 연기에 빨려 들어갈 청중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제 어느 순간이라도요, 나팔이 울리면요, 막이 열리게 돼요. 거짓된 연극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듭난 무리들은요, 이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만나러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킨 적그리스도에게 합류하지 않은 유대인들은요, 또 환난 성도를 이뤄서 환난 끝에 공중으로 올라와서 주님을 만나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재림을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기적에 관해서 2시간에 걸쳐서 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저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미리 주신 이 경고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저희의 마음과 또 저희의 믿음의 뿌리를 주님의 말씀에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마지막 때 항상 정말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먼저 저희들이 또 배우고 또 저희들만 배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모르는 많은 불쌍한 혼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가 세상에 나아가 살 때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동행하고 또 주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